여러분도 성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한두 명은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 물으면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모세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언제나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은 저는 주저없이 갈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갈렙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하늘이가 태어나고 나서 둘째가 임신되어졌을 때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딸을 주셨으니까 아들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딱 줬는데 그 이름이 갈렙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KS 집안입니다. 킹덤 스탠다드 집안이기 때문에 다 KS인데, 그래서 갈렙을 C가 아니라 K로 KALEB 딱 이름까지 다 해놓고 케일럽 선 딱 해놓고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갈렙이 아니라 갈순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가다가 우리 나라한테 제가 갈순아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만큼 제가 갈렙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 남자와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한테는 여성 호르몬이, 여성한테는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좀 괄괄해지고 조금 과격해지는 현상이 있고, 남자분들은 조금 소심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 2부 예배 때도 얘기하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남성분들은 겁을 먹어서 끄덕끄덕 못하세요. 소심해졌거든요, 이미 벌써. 그래서 남자는 나이 들수록 잘 삐지고 겁내고 화도 잘 내고 도전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보통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갈렙은 무려 85세인데 호르몬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얼마나 강하게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는지, 오히려 더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외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땅 투기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외친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거인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골리앗과 같은 족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바로 직접적인 이유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아낙 자손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이 그들을 보고서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했더니 메뚜기 같았다라고 비교해서 겁을 먹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져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요, 갈렙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85세의 노구에 지금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주님은요, 그 믿음의 선포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그 땅을, 그 헤브론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56세를 지나서 이제 57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한국 나이로 하면 새해가 돼서 떡국을 먹었으니까 58세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몸이 곳곳에 삐끗삐끗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관절에 좀 문제가 생겨서 무프리라는 약, 관절약을 계속해서 먹고 있고, 뭐 콜레스테롤 약 먹은 지는 오래됐고, 혈압약도 먹고 있고, 아주 그냥 멀쩡해 보여도 좀 아닌 데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85세가 되면 내가 앞으로 적어도 한 20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할까? 85세 벌써 천국에 가 있나? 뭐 할렐루야지만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골골골 그거는 정말 싫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건강을 주셔서 85세 제가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외치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니 85세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새해에 여러분은 무엇을 외치면서 어떤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 빵을 내게 주소서, 먹을 것 주소서 외쳤는지도 모르지요. 더 좋은 침대, 더 많은 돈, 이 새 차, 직장에서 이 높은 자리 나에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헤브론 땅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한 해 이 믿음의 외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외치자는 겁니다. 예, 더 크게 아멘 한 분 했는데 저기 할렐루야. 예, 자 크게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한국에서 데모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목소리가 튀는데 좋습니다. 아주 그렇게 데모할 때보다 더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근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 땅을 향해서, 힘들어하는 그 땅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용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courage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courage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용기로 번역되지 않지만 courage하고 비슷하게 번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guts라는 단어입니다. 그 guts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가장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배짱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배짱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아직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한걸 길거래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상은 결코 팬데믹 이전에 정상이 될 것이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다른 현실과 다른 시대를 우리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내 앞길이 확실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움츠려들고 두려움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우리들이 막 힘차게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눈앞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서도요,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여러분 게임 해보셨어요? 눈을 다 가리고 앞에서 사람이 박수를 치든지 소리를 쳐서 인도해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확실하게 인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혼자는 잘 못 걸을 텐데 그 사람이 인도해주면 꽤 빠른 속도로 뛰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왜? 그 사람이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들이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거츠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외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이 guts, G-U-T-S, 그냥 gut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냥 gut 그러면 내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장을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렇게 안 해서 guts, 정말 배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G-U-T, 우리 이 guts를 같이 함께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칠 수 있던 믿음의 선포의 첫 번째, GUT의 첫 번째는 G, 바로 God, 나의 하나님, my God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언노운의 세상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앞을 모르면 우리는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움츠려들면은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나의 하나님이실 때,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헤브론 땅같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미래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간혹가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시는데 나의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간혹가다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기독교 영화에 어떤 자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간절하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특히 시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시댁의 시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구봉서 장로님이 그 역할을 맡았던 기독교 영화였습니다. 드디어 그 자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목사님이 와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가정예배를 마칠 쯤에 돼 갖고서 목사님이 아직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구봉서에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해야 됐고 체면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걸 기억해내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돈 양반. 왜요? 여러분, 신앙은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무디 신학교시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가 있을 뿐 손자는 없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 때, 세상에 헤브론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미래가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미래가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움츠려들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갈렙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렙은 나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한결길결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헤브론 산지와 같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 캄캄해서 앞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위축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여러분, 역경과 죽음의 앞에서도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해요?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내가 어둠 때문에 눌려있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파운데이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백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21년이라는 20년에서 21년은 숫자가 바뀌었을 뿐 지금 계속해서 코비드-19의 그런 상황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담대히 서서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파운데이션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파운데이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담대히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가슴에 믿고 정말 그 파운데이션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붙잡고 2021년 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축되고 움츠려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띈 말씀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로고에 J1412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12절, 우리 띈 말씀인데 갈렙의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의 선포인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지가 my God, 하나님이었다면요, 그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요, 제가 한국말로는 도전이라고 표현해냈는데 영어로는 undertake라는 단어입니다. 이 undertake라는 단어는 케임브리지 사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o do or begin to do something, especially something that will take a long time or be difficult. 자, 쉽게 이야기하면요,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일을 갖다가 undertake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쉬운 일, 편한 일을 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쉬운 일,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길, 어려운 것을 택하며 나아갑니다. 간혹 가다가 이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예전에 좀 있었습니다. 즉, 갈렙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이 어떠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를 모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나눠주는 일입니다. 나눠줄 때 제비뽑기로 지금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비 뽑으려고 하는데 갈렙이 딱 나타나서 잠깐만요, 헤브론 땅 내 땅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와 같은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른이에요. 지금 전부 다 제비 뽑기로 해서 나눠 갖기로 돼 있는데 혼자 나타나서 어른이라고 이 땅 내 땅입니다 라고 외치는, 꼭 자기 특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뭔가 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걸 우리들이 압니다. 아마 지금 갈렙이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 12지파 제비뽑기 할 때 전부 다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헤브론 땅만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헤브론 땅이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는 땅이에요. 지금 다른 곳들은 거의 다 정복됐는데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도 안 됐어요. 그 땅을 제비뽑기에서 맡게 되어지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차지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차지한 땅들, 평야가 많고 곡식이 많은 땅,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땅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지파들이 거기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다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갈렙이 나타나더니 그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다른 지파들이 할렐루야 외쳤을 겁니다. 할렐루야, 주십시오. 하나님, 달라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아마 갈렙에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갈렙이 왜 그렇게 나섰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투기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진 사람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서, 결코 역경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undertake, 비록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갈렙은요, 45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을 했었고요, 45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2021년도에도 바로 이곳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undertake, 도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도전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헤브론 산지와 같은 현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코비드-19이,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비드-19은 시작이다. 코비드-22, 25, 코비드-30.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거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코비드-19 정도는 견딜만 한데 코비드-25는 못 견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코비드-19이든 25든 2050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 주눅들고 움츠들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undertake,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 길을 택해서 나아가는 담대한 도전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2021년 이 안에 그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10절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제 나의 하나님을 알고 내가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언더테이크하는,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제가 한국말로는 끈기라고 했습니다. 보통 인내, 오래 참음 이런 어떤 신앙적인 용어보다 요번에 좀 다른 언어를 좀 사용했습니다. 끈기, 영어로는 tenacity라고 제가 불러서 GUT, guts가 되어지는 겁니다. 갈렙의 등장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려 45년 만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른 이야기라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의견 때문에 백성들이 화가 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습,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이 사라집니다.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지금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같은 급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 노바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꼭 노바리처럼 45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존재감이 사람들에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얘기할 때 미친 존재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제로 존재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갈렙은 거의 제로 존재감으로 45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존재감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느끼게 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왔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가게 됐던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선배 때문이에요. 그 선배가 저를 교회로 인도해서 제가 교회 생활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어졌잖아요. 미국에 와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선배가 생각이 났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인데, 야, 정말 그 선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줘서 어떤 이유였었든지 간에 얘가 예수 영접했고 이렇게 목사까지 돼서 생활하고 있는데 참 고맙다는 마음에 그 선배를 찾고 싶었어요. 그 선배도 신학교를 간 걸 제가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인터넷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가 무슨 탄인데, 무슨 탄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더라고요. 수염도 이만큼 길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선배예요. 그래서 막 설치를 해갖고서 간신히 이메일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제가 보냈어요. 형, 정말 잘 지내? 형, 나 경일이야. 형, 내가 목사야.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답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메일이 잘 안 갔나, 선교지에서?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답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암흑의 선교사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누군지 곰곰이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누군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답을 못하다가 이제야 답을 합니다. 여러분 웃지요? 저는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세요? 그래도 그럴 수 있어. 뭐 너무 변했으니까, 그 당시보다 지금 훨씬 더 잘생겨졌으니까 모를 수 있다 생각해 갖고 제가 옛날 사진 그리고 요즘 그때 당시 사진 다시 보내면서 그래도 나 신일교회 뭐 내가 배경까지 다 써갖고서 다시 보냈어요. 일주일 후에 답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저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저보다 동생 같은데 지금부터 말을 놔도 될까요? 예이 답. 제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지났는데 제가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없게 되어진 데다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타고나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답니다. 식욕, 성욕,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갈렙은 45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제로 존재감으로 살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느껴지길 원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그 눈치에 맞게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 눈치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뭐 눈치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예요. 특히 교회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인 척, 착한 척, 문제가 없는 척, 강한 척, 나는 다 괜찮은 척, 사람들에게 그렇게 척척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척을 한다는 건 뭘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미친 존재감으로 느껴지기 원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게 존재감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존재감으로 나타나려고 하고 노력하는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 제로 존재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사람들에게 제로 존재감으로 존재했지만 전혀 변함없이 45년 후에도 당당하게 나타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건강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사람 앞에 미친 존재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 얘기로 한다면 미친 존재감의 존재로 존재해 왔기에 45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테네시티, 끈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만약에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시대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갈렙, 네 친구는 지금 책이 한 권이다. 너 같이 들어갔는데 너 그 사람을 리더되고 너는 뭐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고, 글쎄 나는 뭐지? 왜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셔서 여호수아만 이렇게 세워주고 난 안 세워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테네시티, 끈기는요, 내가 사람 앞에 존재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테네시티, 영적인 끈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친 존재감의 존재가 되기를,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2021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안에 우리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로 정말 칠해지고 도배되어진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새로 시작되었지만 그렇게 바뀐 것도 없습니다. 백신 나왔다고 해서 잠시 좋아했는데 변종 바이러스, 실리콘밸리에도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그러고요. 캘리포니아에도 영국에서 시작된 것뿐만 아니라 9개의 변종 바이러스가 70% 이상의 전파율이 더 강한, 이런 얘기하면 지금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 그래서 내가 코트 예배 안 나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그 얘기 듣고 아유 다음 주부터 나면 안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그것이 두렵고 움츠려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 떨 때, 사람들이 위축되어지고 힘들어지는 시기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말씀의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망인 교회, 음부의 권세가 결코 범할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내 앞에 헤브론 산지와 같은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My God, 나의 하나님, 그리고 undertake,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요, 도망가고 피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사람 앞의 존재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존재감, 여러분, 사람 앞에 미친 존재감으로 존재해도 하나님 앞에 제로 존재감이라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친 존재감으로 있을 때, 비록 내가 사람 앞에 존재감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갈렙처럼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거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한 해 띠을 들이면서 우리가 외쳤던 말들이 있어요. 2년 전에는 카야 외쳤고, 작년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번에 띠을 정하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외치려고 하니까요, 이내주 이상하더라고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해 목사님하고 좀 얘기하다가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자주 외치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No guts, no glory. 우리가 믿음의 guts가 없으면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no guts 하면 여러분이 no glory 외치는 겁니다. No guts.
저만 혼자 이렇게 합니까? 예, 이 왕년에 데모하던 모습보다 더한 모습으로. 자, no guts. 예, no guts, no glory. 그 모습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외치면서 나아가는 2021년 이 한 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No guts, no glory. 믿음의 guts를 가지고 2021년 한 해 하나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